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라는 책입니다. 되게 소책자죠. 아주 얇은 소책자이고,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이 소책자 시리즈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알려주려고 쓰신 것 같아요. 목차에 보면 인간, 역설적이다.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 또 인간의 양면성,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제 세 장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 죄의 실체는 뭔가, 우리 죄의 깊이는 뭔가, 우리 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끌어가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롤은 뭐 신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신학자죠. 또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성경론 시작하고 신론 나오고 그다음 바로 이제 인간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정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이 되게 얇아서 금방 읽었고 제가 2번 정독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었어요. 정리하기까지. 인간은 역설적 존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죠. 파스칼이 그 팡세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가장 숭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비참한 고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간의 유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숙고한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는다라고 역설을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도 그에 따르겠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정확한 진단인가? 성경이죠, 물론. 성경은 어떻게 인간에 대해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하고 내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야만 가장 행복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다. 또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죠. 또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자, 과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렸는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9장이면 노아의 홍수 이후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타당한 근거를 달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있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순결은 잃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성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존엄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속성이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양면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양면성은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영혼과 육체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고 그게 조화롭게 창조되었고 조화롭게 구원받을 것이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구원받거나 영혼은 선하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기독교 내에선 아시죠?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 있다 이것을 뭐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성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이제 다 떠나버렸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양면성 중요한데 영혼과 육체가 같이 구원받고 같이 조화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당연히 그 방향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제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장 잘 비춰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네 번째 장은 그 죄의 실체, 이제 4, 5, 6장이 다 죄에 대한 부분인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죠. 예, 솔라 그라티아. 이게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규명을 한 거죠.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왜일까요?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부패함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어때요? 자기의 죄를 용납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그냥 그게 뭐 자연스럽게 여긴다거나 그런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도 오히려 성경의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심지어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모르니까요. 뭐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삶의 일부처럼 그 정도로 인간의 죄가 만연해 있는 그런 거죠. 죄가 우리 존재 아주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유한하지 않냐. 유한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것이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죄도 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마치 이런 거죠. 한 10명이 아주 작은 빵을 가지고 서로 생존할 수 있도록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한한 거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종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책임 회피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죄의 깊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5장인데, 이제 원죄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났다. 어떤 사람은 아담만 죄를 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기준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뭘만 찾아요? 자신의 평안, 또 자기 죄의식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 그래서 심리학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죄를 타고 났고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혹은 뭐 어떤 뭐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론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대입하고 해석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는 죄에 중립적이고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경향성도 없고 우리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나는데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많지 않다. 자기 죄의식을 완화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자기 삶의 의미, 내 삶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으로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점점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까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해나가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끄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는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와 그리스도 면에서도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욕망 자체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깊은 곳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성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좀 통찰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얼마나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인간 존재를 진솔하게 이해해보자.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이 이제 요 책임의 아주 간단한 책이고요. 뭐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 특히 뭐 이런 영상을 시청할 정도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스프롤이 쓴 아주 적은 소책자 시리즈 중에서 가장 근본적 주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